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장이 오늘 민수기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임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사실들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이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또한 거룩한 직무, 그들에게 맡겼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또한 그들이 온전히 선택받은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 구별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놀라운 사명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재앙이 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온유함을 잊고 그 온유함대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긍정의 사람으로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오늘 광야 학교,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당했던 여러 가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처방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에 중보함을 통하여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지팡이가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했던 사실, 그럼을 통하여 너희는 부정을 버리고 정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갈 사람이 많은지 천국 갈 사람이 많은지를 생각해 볼 때 100%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할 뿐만 아니라 오늘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아론에 이어서 계승자,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상한 민족이 치유되는 역사, 그리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쩌면 축복합니다 보다는 이 저주스럽고 한탄스러운 언어들이 많아요. 배고파 죽겠네. 왜 배고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배고픈 게 죽겠네가 아니라 배고파 살겠냐예요. 아이고 배고픈 사람은요 산 사람이에요. 아파 죽겠네. 아픈 사람은요 산 사람이라니까요. 죽은 사람은 아픈 것도 못 느끼고 죽은 것도 못 느껴요. 오늘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언어 속에 이 저주스러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욕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본도 딱 한 가지 욕밖에 없어요. 굳이 얘기 안 할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어쩌면 그렇게 욕이 많은지 야이 개 뭐가 진짜 누구 말대로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저주스러운 말을 긍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약이 되는 말로, 복이 되는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은혜의 말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었고 여전히 교회 나오시고 여전히 예배 잘 드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언어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말하는 것이 축복의 언어인지 저주의 언어인지.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갖고 질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만족되기 원하네,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구가 감소했어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원밀히 따지고 정확히 따지면 감소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다 문화 사람들이에요. 다 문화 사람. 근데 지금 이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300만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법 체류자 더불어서 F4, F5 그냥 머물러 가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2030년 정도 되면 한 500만.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3명을 모시는 거에 이어서 한 명이 4명을 모셔야 되는 시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청년이 4명의, 3명의 어르신을 모시려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을 65세에 못 받고 70세에 받으려라, 75세에 받으려라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왜냐? 돌아가시지 않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90세 이상 100세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인 정책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라든지 어느 순간에는 어르신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이런 노인 사업들이 얼마나 남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 점점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어르신들은 많아지고 세금 내는 사람들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평택도 마이너스로 시세가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5조 3천억인데 나오는 세금은 5조 1천억밖에 안 되면 매년마다 2천억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과연 내가 살 것인가? 이 나라에서 이 많은 세금을 내고 살 것인가? 평생을 직장 생활해봐야 집 한 칸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청년 세대의 의미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인구들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는 증가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더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잘되고 달되는 일에 그들이 온전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이라든지 몇 개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출의 이력을 감당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그때 컴퓨터도 없었어요. 다 족장들이 쉬어서 몇 명인지 누구 족속은 몇 명인지 다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시내산업 광야 출발 직전에 그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했던 이유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예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잘 살려고 하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앞서서 행군하고 뒤에서 행군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넘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더 나아가 모세의 지도자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2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군대 조직을 재편성하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820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2세 민족들이 2세 사람들이 다시금 인구를 재편성하니 60만 명이 넘는 먼저보다 1820명이 감소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인구가 몇만이냐 몇백만이나 몇천만이냐 이것이 굉장히 나라의 국력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군인들을 다른 나라에 사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이런 데로 가서 군인 용병을 해요. 그 나라에서는 이만큼 준다, 집도 준다, 자녀비용 무료로 한다. 그러니까 좋은 군인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어떠냐? 우리 어쩔 수 없이 동남아 군인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군대를 지원받고 군대에서 돈을 받고 월급을 주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 즉 다시 말해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전쟁에 능한 군사를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인구, 나라의 힘이 되는 사람.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될 그 친구들로 하여금, 그 청년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를 꿈꿨고 삶의 울타리를 해줬고 안전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안보, 다른 나라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저기 있는 북한, 마지막 남은 공산국가, 독재국가, 이 국가로부터 우리는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안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 국가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국가입니다. 특별히 또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 다다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한 원자력 발전소만 잘못되어도 우리나라 전세가 방사능에 노출되고 맙니다. 예전에 판도라 상자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도 아마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어쨌든 금이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방사능 때문에 온 천지 사람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살려고 막 배 타고 도망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의 힘으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지진 누가 감당하겠어요? 또 누가 그래요? 아이고 백두산 이 화산 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불바다 된다고. 그 전까지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누가 그래요? 아이고 그 전에 코로나보다 100배, 10배 뭐 높은 전염병이 올 거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오면 그냥 예수 믿고 죽었으니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지. 뭘 걱정이요. 여기 있는 걱정하지 맙시다. 그냥 죽으면 가는 거야 하늘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냥 내 고향 하나님 천국이 싸우니 주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가오니 나는 늘루라라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마음 가지고 인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국민의 생명, 국민의 재산, 국민의 주권을 이 나라 민족이 또한 대통령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을 잘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쟁에 능한 군사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강화시키고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6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50만 정도, 50만 국군 장병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옛날하고는 틀리죠. 옛날하고 틀려요. 저 때만 해도 이제 어쨌든 구식무기를 가지고 싸웠지만 지금은 다 신식무기입니다. 로봇 개가 탱크를 부시고 또 비행기도 조그만 비행기 드론이라는 비행기들이 다 수없이 많은 곳곳에 가서 미사일을 쏘고 이런 시대가 되는 이 군사, 이 국방력 또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는 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 능한 군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국방의 안정과 좋은 군사들이 있기를 소망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도 기도로 준비된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못 믿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악한 사탄 마귀에게 혼입되고 악한 길로 지압된 길로 지옥의 길로 가지 않는 역사가 있길 소망함으로 우리는 항상 늘 깨워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이루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저주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요, 더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땅을 관리할 청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잘 관리할 청지기로 우리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권력자가 되어버립니다. 대통령이 되면 민중의,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이
대통령이요 우리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감옥 안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습니까? 다 감옥 가거나 세계 어느 민족 중에 대통령이 자살해 죽습니까? 왜 죽어요? 왜 죽어? 꺾어가면 대통령도 죽었으니 뭐 우리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말이요. 아무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일에 쓰임받길 소망한다면 땅을 관리할 청지기 준비의 삶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도함으로 좀 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어떻게 땅을 배분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공정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인구에 따라 쓰임받는 대로 그들에게 땅을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구는 어떤 일로 누구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분량대로 쓰임받을 때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1여선교의 주관으로 이번에 야유회를 가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일을 준비하고 관리가 되었을 때 그것대로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1여선교를 통해서 이제 5월 10날 야유회를 갈 텐데 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또 가는 분들이 또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갈 때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는 추선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귀한 제1여선교가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소중한 일로 어떤 일이든지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칭찬받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던 맡은 바에 기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할 건가? 그것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어떤 회장님이 어떤 총무님이 회원들을 잘 리더할 때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리더하고 더불어서 잘 다스리고 더불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때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약 1개월 이상 인구를 조사할 때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말씀 보니까 내인이 23,000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감당했고 예배를 경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23,000명이 됐어요. 60만 명 중에 23,000명이 예배를 감당했고 예배를 준비했던 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일에 거하고 좋음에 거할 때 정말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를 준비함을 통하여 미래에 되어질 리더십이 새롭게 생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회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다음에 누가 회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그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신승자 원사님이 나 다음에 장례 원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례 원사님 회장님 제가 1여성과 2여성을 딱 나눠보냈어요. 나눠봤더니 또 신승자 원사님이 아이고 또 하네. 또 기도하셔야 돼. 또 새로운 회장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또 일부에서 제가 부교 3리로 이렇게 좀 해서 부교 4리하고 이렇게 좀 연합해서 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고 저번 주 뻥튀기
한 25개 정도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이장님도 못 만났고 전화도 안 됐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심어야 되고 뻥튀 먹고 교회 나오는 말 다 했지만 아니 못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고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도력, 협동력, 하나된 마음, 이 리더십을 준비해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기간 동안 40년 동안 딱 2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모든 사람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40년 동안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그들을 리더자로 남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지도자였던 모세로 하여금 안수받고 축복받는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